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10월 30일, 10월 마지막 행복한 아침 시간입니다. 초등부 아침 예배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이 12가지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경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제가 어저께 다락방 온라인 다락방 하면서 랩런트들하고 40분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설명했거든요. 40분을 했어요. 아이들 중에 외운 친구들도 있고 못 외운 친구들도 있는데 외운 친구들은 그거 좀 자랑해 보겠다고 막 앞에 앞서서 막 하고 하지 말라고 한 5번쯤 얘기하니까 이제 지쳤는지 이제 천천히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근데 저는 10살 때부터 그런 철학적이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던졌거든요. 저 10살 때는. 나는 누구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10살 때 나는 이제 10대야 막 이랬어요. 난 이제 10대구나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들로 산으로 혼자 뛰어다니니까요. 그러면서 막 저 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거를 제 기억으로는 10살 때부터예요. 그러면서 막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쟤들이 생각이 있나? 저 생각 있나? 막 거의 뭐 짐승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히 남자애들 저 짐승하고 뭐가 다르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생각에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에 힘을 갖는 거는 계속해서 질문 어머니들이 던져주셔야 되겠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와주셔야겠죠. 스마트폰이라 게임을 하게 되면요. 전두엽이 거치지 않고 바로 후두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죠. 나중에 생각하는 게 귀찮아지고 생각하는 상황만 되면 승질이 납니다. 막 승질이 나진다니까. 막 귀찮은 거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힘이 키워졌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좀 더 고등학문을 배울 때 지금 초등학생 때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더 나이 먹고 배울 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을 증거 가진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첩이 완전히 놓친 교회 사명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도 가지면서 중직자로서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교회가 놓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난 구체적인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상 방언이었죠. 곳곳으로 흩어져서 15개 나라에 흩어져 있던, 왜냐하면 오순절, 율절,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모여야 됐거든요. 그 조그만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절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각 나라의 말로 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죽인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증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를 치유함으로 삼천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삼천제자를 놓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300명의 랩런트를 놓고 100명의 교사를 두고 100군데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 다락방에서는 다락방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고 던지면 이런 얘기들은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싫어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오순절날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 5기초 갖고 모였냐? 아니잖아요.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갖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여기 모였던 사람들. 그 아니잖아요. 뭐 가지고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증거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오기초 하라는 거죠. 오기초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생명 부활이 먼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전략을 쌓는 거예요. 전략을. 생명 살리는 전략. 그게 5가지 기초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주 회사가 소주 만들 때 왜 그 병에 300 몇 미리 만들어서 소주잔에다가 같이 사이즈 맞춰서 내놓느냐 말씀드리잖아요. 소주 잔에다가 소주병 넣으면 7잔 반 나와요. 왜 7잔 반이에요? 반을 채워야 추가해서 먹으실 수 있고 2명이서 먹으면은 3잔, 3잔, 1잔 나오잖아요. 그럼 1잔 또 모자라. 그럼 이거 또 추가하고 또 많이 팔아먹으려는 그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소주 크기요, 소주병 크기요, 소주잔 크기잖아요. 소주 팔아먹는 사람들도 전략이 있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이잖아요. 우리 삶의 오늘 기준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부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쳤어요. 교회가 이거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요.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성격, 내 경험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계가 와요. 내 인격이, 내 능력이, 내 수준이 예수님하고 비슷하면 그 해도 돼요. 하나님 같으면 돼요. 내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고 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면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것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말씀의 역사로 살아가는가 점검하십시오. 말씀의 역사로 살아왔다 한다면 나는 오늘 말씀 붙잡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툭 찌르면 툭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이런 인형 없는데 조그만 그 인형들 안에 전자식으로 누르면은 터치 감응해서 얘기 나오는 거 알라뷰 알라뷰 이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인형들 요즘엔 잘 없어요. 누르면은 팍 발음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턱 찌르면 그리스도, 턱 찌르면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막 연불해듯이 외우는 똑같은 수준 말고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지금 나의 것이 나의 것이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오늘 하루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찬양이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그가 주인 되셨네. 부활 생명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오늘 하루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심이 아니고요. 내 경험 중심이 아니고요. 뭐요 중심이요? 오직 말씀 중심.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가 없다. 그래도 돼요. 은혜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체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뭐가 중심 돼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 중심. 고백해보세요. 말씀 중심이에요. 오직 말씀 중심이에요. 왜요?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우리 지난주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 뭡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놓쳤습니다. 옛날에도 놓쳤고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하십니다. 다윗이 세웠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1성전도 수르바벨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세웠던 제2성전도 헤롯 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웠던 제3성전도 다 무너졌죠. 무너진 교회가 회복할 언약과 사명은 뭡니까?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뭘 놓쳤냐? 237 치유 서비스를 놓쳤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치유, 그리고 후대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놓쳤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찾고 이것을 세우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 초등부가 세계복음화, 또 치유, 그리고 렘넌트의 응답을 받는 교회 되고 초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1, 2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사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선민 사상이죠. 우리 민족이 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인 거예요. 막 우리 초등부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다락방이 최고고. 이거 되게 지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선민 사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선민 사상 무지하게 써요.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 2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또 다락방 안에 2단이 또 있어요. 예원교회라고. 예원교회 밖에 사람들 예원교회 다 욕해요. 그럼 저는요 그 예원에서 자란 랩런트잖아요. 2단 중에 2단 상 2단 상계수. 그러고 나서 숭실대학교 간 거예요. 체프를 딱 듣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이 목사가 복음도 말 안 하네. 그리고 체프를요 졸업을 해야 되니까 미션 스쿨이니까 1학년 때 되게 힘들게 겨우겨우 들었어요. 대출도 하고 대출도 하는 거예요. 왜 나 출석 좀 불러줘. 그럼 내가 가서 또 출석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출석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은 거 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돈 주고 사람 싸가지고 거기 앉히는 그 시간에 거기 앉히도록 하는 알바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게 채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완전 불신해야 돼가지고 존역을 해가지고 이제 돈이면 돼 이러면서 막 대학부 시험 들어서 안 나가고 그러면서 왜 고등부 교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교회 막 갔다 안 갔다 막 그러고 이제 막 알바하고 막 그렇게 지내고 나서 완전 마음이 영혼 상태가 피폐해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와, 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순간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순실대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체프를 들어가는데 아니 이게 웬걸?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거든요. 똑같이 해요. 근데요. 제 안에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내 상태가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랩런트들 처음 만나면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사랑하실까 불신자 더 사랑하실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 더 사랑한다고. 자 그러면 기존 교회 애들하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다락방 랩런트하고 누가 더 사랑하실까? 그러면 다락방 정신으로 똘똘 뭉친 랩런트는요 랩런트 이래요. 그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틀린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좋아요. 정체성을 심는 거 좋아요. 다락방, 랩너트, 의식 심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의 운동은요, 사상 운동이 아니고요, 이념 운동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뜻도 모르고 나 랩너트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1성전, 2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전의 참된 가치를 무너뜨리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우리 후세 3세대들에게 전달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랑 같이 가야 돼요. 전체와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랩런트들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다락방 쓰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복음 전하는 단체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복음 그 자체가 스스로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복음 받은 겁니까? 우리가 뭐 깨달아져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고 다락방에 거기에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전체를 봐야죠. 그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철저하게 복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이라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제3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한 거예요. 환전상들이에요. 근데 이 환전해주고요. 재물을 판 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 편의를 봐준 거예요? 제사 지내러 왔던 그 성도들을 편의를 봐준 거예요. 자기 지배로부터 흠없는 양들, 염소를 막 끌고 성전 가다가요. 떨어뜨려서 상처게 나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로 제사를 못 드려요. 흠없는 재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럼 저 지방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 몰려드는 사람 그거 어떻게 갖고 와요? 그렇잖아요. 아무 데나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공연해 줘서 이거 사면은 흠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돈 주고 사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갖고 오기도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돈만 갖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그 돈이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돈이니까 성전에서 쓰는 교회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득을 좀 취한 거겠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거 별로 잘못된 거 아닌데 그럼 왜 문제냐? 어디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안에서요. 교회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불같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본질을 놓쳐서 문제인 거예요. 자, 1, 2, 3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갖고 와서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례, 관습, 통념, 무언가 편의를 위해서 본질을 놓친 채 진행되어지는 시스템, 행정, 절차, 조직 이 모든 것이 다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또 우리가 최고고 우리만 짱이고 그것도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진 이유를 우리 발견하면서 오늘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입니다. 237 치유 서밋 하는 교회 있어요. 치유 사역하는 교회 있고요. 랩런트 후대 살리는 교회 있고요. 세계복음화 선교회 막 열을 올리는 교회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하나씩 하는 교회 다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그것을 24 못해요.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 초등부가 세계복음화와 치유와 랩런트 후대 사역이 24 하는 시스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스템 가운데 쓰임받는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교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누리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랩런트들 되고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은 성막 밖에 뜰을 만들어 나그네와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도록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자리입니다. 초등부의 기도의 불은 언제입니까? 이 아침 시간과 밤 10시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마음 담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겁니다. 자, 나아가 복음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치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매일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왜 주일날 충분히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응답 받았는데 월요일이면 현장 나가기가 싫습니까? 그렇죠? 갓 결혼한, 그리고 결혼하고 난 5년차, 6년차 된 친구들, 형님들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거, 집 밖으로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100이면 100명 다. 또 아이 막 갓난하게 낳잖아요. 그래서 막 육아에 시달리는 우리 교육자들은요. 수련회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본부 집회 1박 2일로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이죠? 이 세상에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참된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평안, 참된 쉼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환절기가 와서 면역력이 낮아져서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당연히 밤에 늦게 자거나 잠 안 자면 졸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확신이 없다 이런 수준의 얘기 아니고요. 사람들이 쉼이 없어갖고요. 막 쫓기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없어요. 언젠가부터인가 메말라져요.
앉아 있으면 막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점검하십시오. 내 삶에 찬양이 나오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면서 강의, 오늘 강의 예쁘네. 오늘 하늘이 예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세요? 에이씨. 여기나 안 하면 다행이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이 응답을 우리 언약교회 안에서 초등부 안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주는 훈련, 준비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울 겁니까?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세워야겠죠. 오직 말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양만 갖춰서는 안 돼요.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언약교 초등부 렘넌트들에게는 제가 단어를 안 가르칩니다. 62가지 외워 뭐 할 거예요? 칼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거 외워서 뭐 할래요? 제가 요번에 우리 WRC 주제곡의 브릿지 부분, 칼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점령서 오명사명석에서 그거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듣자마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듣다가, 야 진짜 우리 다락방 2단 맞다. 저게 뭐냐, 저게 노래가 저게 뭐냐, 야 저게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죠. 와, 야 이렇게, 그치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요, 그 싹 모르는 일반 교회 사람들한테 들려주잖아요. 야 이게 뭐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의 뭐 바냐바라 밀다신경하고 똑같아. 그냥 불공예랑 똑같아요. 그냥 의미가 없이 모양만 갖추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본질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복음을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바로 물어본 게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4. 이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야, 그 뭔 차이야? 라고 하면 조금 이제 머리가 깨어져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러네, 별다를 게 없네요 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그냥 주입식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복음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성육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돼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이걸 복음이라고 해서 한묶음을 알려주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가지고 어저께 30분을 설명했는데, 그 사도신경 안에요 다 있어요. 성육신, 대속, 부활, 승천, 임재,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신앙 고백이 따르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고백이. 이 내용을 밑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앞의 내용은 쉽게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라고 어제 또 알려줬거든요. 근데 당연히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 안 외우는 애들도 있고, 야 애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어? 하는데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점검할 게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매일마다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내용들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도신경 합니까? 아니면 그냥 조조조조조조조 외웁니까? 그럼 그거야말로 진짜 불경이랑 똑같다니까요. 외우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나를 할 때라도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오늘 기도축을 붙잡을 때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 랩런트들을 정말로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언약 가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배운 각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언약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성막을 향한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사탄이 무릎 꿇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는 누구? 어떤 교회다? 우리 언약교회다. 이거 앞에서 말했던 수준과는 다른 수준이죠.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다? 우리 김상민 목사님. 이 땅에서 초등부 사역 제일 잘하는 건 누구다? 저요. 우리 초등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딜 가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잘 어디서 우리 교회 욕했다, 이 시작을
어디서 우리 초등부를 욕했다. 다음 싸우셔. 일단 싸워. 일단 싸워. 일단 싸워. 싸우고 나서 수습하면 돼요. 아셨죠? 아셨죠? 아우,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살려내고 언약 가지고 그 언약 전달하고 랩런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모양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랩런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힘을 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교회의 본질과 이유와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 현장 살릴 랩런트로 우리 언약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초등부를 부르시고 랩런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엄마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앞선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준이 안녕. 아까부터 이었났지요.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주목님. 네, 감사합니다. 네.